주님께서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에 나아감으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밥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자세 공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차고 넘치는 예물.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여러분 차고 넘치도록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차고 넘치게 주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한마디들에게는 은혜의 감격이 있었겠죠. 여러분 은혜의 감격이 없이 차고 넘치는 예물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릴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헌금을 드리면서 생각해보지도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이들은 안 그렇다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성막의 일꾼들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언제나 여러분
예, 오늘 요번 주 오늘 주보 내일 주보에 제가 이렇게 기도문들을 좀 쓰였어요. 언제나 바로 보는 눈을 갖는 거, 바로 듣는 귀를 갖는 거, 그리고 정말로 잘 말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진 거, 이게 복 아니겠어요? 잘 보는 눈, 잘 듣는 귀, 정말 잘 말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기도 참 중요한 기도예요. 날마다 보고 살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나요? 하나님이 듣는 것처럼 내가 듣나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는 것처럼 내 입술이 그렇게 말을 잘, 고운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날마다 잘 볼 수 있는 눈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잘 들을 수 있는, 잘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십시오. 오늘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볼지어다, 잘 보란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유세집과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사엘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러분도 지명하고 부른 거예요. 성경 여러분 삭개오를 불러요. 난 처음에 그 누가복음 그 사건 읽으면서 엄청나게 놀랐어요. 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도 아네? 그럼 내 이름도 아시겠네? 처음 그 성경 딱 읽을 때 그렇게 왔어요. 놀랐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도 아네. 정말 세례장이고 아주 그 시대의 매국노 이완용과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 그날 부르잖아요. 불러서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 동네 지나가다가. 근데 이름을 알아요. 놀랬어요. 그리고 그날 삭개오 구원하거든요. 여러분 이름 다 알겠죠? 이게 지명하여 부른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기 부사례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 들어왔는데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와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했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정말 저 아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저 아이에 꼭 맞는 직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라고. 이제 대학 가는데 꼭 저 아이에 꼭 맞는, 그러니까 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재미없는 걸 뭘 잘할 수 있겠어요? 언제나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정말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3학년 되면 과를 정해야 되잖아요. 대학교 가려고 하면. 근데 정말 제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보람이 되는 과를 선택하라고요. 제가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 과 가서 가면 주일도 잘 못 지키겠다, 그러면 선택하지 말라고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니까요, 인생에.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정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저렇게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부사례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줘서 지혜도 총명도 지식도 주셔서 여러 가지 일을 잘하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말씀 32절에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잘할 수 있잖아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으니까.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요,
또 그와 단지파 아사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다. 하나님이 감동시키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써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그래서 가르치게 했다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고 그러더니 여기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마음 전쟁을 했잖아요. 마음 전쟁.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마음의 행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언제나.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을 잘못 써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마음이 더러워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못 기억해도 한 귀절에도 탁 말씀에 깊이 묵상해 보라고요. 나는 정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얻고 있는가?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생짝에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반복해요.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여기는 또 고안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옷 하나를 만들어도요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명품이 그냥 나옵니까? 아니라니까요. 명품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고요. 옷 하나를 만들어도요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자 하나를 만들어도 똑같은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명품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실력은 높이고요 자세는 낮추는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실력도 없는데 여러분 겸손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중요해요. 실력도 없는데 뭐 겸손할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실력이 있어야 겸손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실력이 있어서 내가 낮춰야지 겸손해진 거지, 실력도 없으면 겸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무시당하죠.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실력도 생긴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창조적인 능력이 생기고 고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다른 사람보다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말씀이.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야 되는 거죠. 실력 있고 겸손하고, 그러면 아름다워지는 거죠. 어느 곳에 가서 어느 일을 해도요. 이게 중요한 일이죠.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가야 되는 거야. 네가 실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춰서 도우면 아름다운 거죠. 이번 주에 보여줄 거지만 안수연이라는 청년이 의사였잖아요. 의사인데 아주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정말 청소부도 섬기고, 그러니까 더 그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 그러니까 감동이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붙들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자꾸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성령께서요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진리의 영이잖아요. 능력의 영이잖아요.
다 주는 거예요. 받아서 하는 거라니까요.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세요. 부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소에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잘해도요, 실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인간은 어김없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보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 그거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2절, 모세가 부사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오늘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 마음을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주님 마음에 드는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윗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귀영화 다 주셨단 말이에요.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해주셨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모든 것으로 주께서부터 왔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뿐이다. 내가 드렸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랑도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으로 아름다운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언제나 이게 우선이에요. 그 일을 하려고, 일이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 왜 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지혜를 주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준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준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준다고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준단 말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시매. 보세요,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요. 계속 가져온 거예요. 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5절,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 많이 가져왔대요. 6절,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드림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요, 받기를 좋아해요. 드림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림을 가르치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도 나오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주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주는 법을요. 주는 기쁨이요, 받는 기쁨보다 훨씬 높은 기쁨이에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을 시켜야 된다고요. 자꾸만. 예? 줘보라고요. 기쁨이 있다니까요. 보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받기 좋아하잖아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언제나 세상 사람보다 더 수준 높은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죠. 차고 넘치는 이 기쁨을 아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차고 넘치는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그래서 그 찬송 제가 부르며 시작한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따가지고 내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그럼 이 찬송과 찰스 웨슬레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작곡하죠. 나는 만 개의 입이 있어서 주님을 찬송할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옥합을 깨뜨렸을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을까? 어떤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평생 버린 옥합을 깨뜨려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어떤 여인일까? 써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서 혹시나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 여인은 그날 예수님이 거기 없으면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여인이에요. 그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여인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 살았어. 그것을 마음 깊이 느낀 여인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어. 살려준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주님이 나를 써주시겠다고? 그러면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드려서 주님 앞에 충성해야지, 이 생각이 따라오는 거예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여인이죠. 그 여인.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참 무엇을 드려도 난 아깝지 않아. 내 생명까지 드리고 싶어. 그 여인이 그런 마음이란 얘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 주는 건 뭘 그렇게 아깝겠어요? 그렇게 아깝지 않잖아요. 또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깝지 않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손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별로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보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나 자식을 위해서 쓰는 거나 손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가?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대요. 아버지가 준 이렇게 재산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가 준 재산이니까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못, 아내 못, 아이들의 못을 다 이렇게 나눴대요. 그리고 어느 날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란 거예요. 너 날 아버지라며. 아버지라고 매일 부르잖아. 근데 왜 내 못은 없냐?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집에 와서 그랬대요, 애들에게. 야,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못은 왜 없냐고 그러시더라. 그랬더니 애들이 다 웃더래. 우리 이 유산 중에 하나님 아버지 못도 드리죠. 그랬다고 그러시대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못은 없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영감을 주는 거고요. 깨닫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비결이에요. 이전에 텔레비에 보니까 요새도 그런 선전한다는 건 몰라요. 경동 보일라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한 대 놓아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며느리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아버님 집에 보일러 한 대 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마음 가지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들이 이 마음으로 차고 넘치는 예물을 드렸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은혜 받지 않았겠어요? 이 은혜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이제 헌금은 은혜에 따라 하는 거예요. 핵심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성과 순수성을 결여한 헌금은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봉헌이 아니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은 참된 헌금이 아니에요. 언제나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순수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 받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참된 헌금이에요. 그 생각을 언제나 잊지 마세요. 헌금 드릴 때마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주신 은사를, 하나님 주신 재능을,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정말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세요. 성실한 사람. 언제나 그래요. 베드로가 성실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고기가 안 잡혀도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실성이에요. 베드로. 하나님 그거 보고 쓰시는 거예요. 성실했단 말이에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이 써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고 글을 쓰세요. 또 하나는요, 언제나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써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언제나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해서요 다 아는 것 같아도요 들을 때마다 달라요. 똑같은 요한복음 3장 16장이 똑같은 말씀인데 달라요. 잘 아는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 또 하나는요, 하나님 정말 나를 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복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쓰임 받나? 오늘 그것이 명확하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정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정말로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들어 오늘도 쓰시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10분의 1을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첫 번째 11조는 성전의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유지경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걸로 10분의 1을 드렸고요. 두 번째 11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감사헌금인데 이웃을 위한 나눔과 구제헌금이에요. 10분의 1을 다 드렸어요. 그렇게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차고 넘치는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기도도 핵심이요,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말 실천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원하대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잘 물어보세요. 정말 나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가? 정말 여러분은 어디까지 드리기를 원하세요? 주님 앞에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어디까지 드리기를 원할까? 여러분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을 입술로만 부르면 안 돼요. 마음으로 실천적으로 찬양을 해야죠. 그래야 감동이 있는 것이에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찬송은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나의 생명 드린다고. 예, 정말로 내 생명까지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주의 감동케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어디까지 드리기를 원하세요? 이게 드림의 축복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이제 죽으러 가면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시는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이라고 선교하거든요. 언제나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세요. 자꾸 주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에요. 오늘 이들이 은혜의 감격에서 차고 넘치는 예물을 드렸어요. 언제나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 되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넘치는 은혜를, 넘치는 예물을, 그리고 넘치는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명확하게 뚜렷하게 가르쳐 주는데,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다윗처럼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내가 주 앞에 드렸을 뿐이외다. 이 마음으로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진실로 언제나 가장 좋은 때 가장 풍성함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